한 주간에 여러 번 뵙지 못하는 그 동안에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두 분씩 다녀가고 했었는데 여러분과 이렇게 한 주간 떨어져 있는 사이에 이번에는 좀 안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됐죠. 저는 서너 차례밖에 못 뵀지만 더러 여기 와 계신 분들이나 오지 못하신 분들,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 보면은 오랜 동안 이 연꽃선언 또 그 이전에 그 홍제사라든지 금강사에 깊은 인연들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건데 법명은 이제 원자 각자 쓰시죠. 또 전임 여기 연꽃선언 회장을 하셨던 김원화 거사님께서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거는 병석에 계신 그 모습밖에는 기억을 못해서 제가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께 위로를 전해야 드려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병석에 계실 때도 늘상 그 태블릿이라 그러나요? 그 유튜버 그 동영상을 보시면서 법문이나 불교에 관계된 것들을 가실 때마다 보고 계시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느낌 같은 거를 전해 주셨던 것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뵌 게 펄스로 떠나기 전에 이제 좀 기간이 오래 걸릴 듯 해서 인사를 이제 드리려고 갔었는데 그때 병석에 계신 분에게 용돈을 받은 적은 제가 처음인데 이렇게 마련을 준비해 주셨다가 기름값이라도 하라고 건네주셨던 모습이 기억이 나고 제가 처음 갔을 땐가요? 이제 관상거사님이나 자인아보살님 안내를 받아서 가고 또 조봉거사님이랑도 이제 몇 번 갔었는데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이제 내가 이제 생을 마감하면 그래도 스님이 마지막을 지켜주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거 기억납니다. 죽음이라는 거를 이제 그 부처님 경전을 빌려주다 보면 언뜻 기억나는 건 원각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그 원각경의 한 부분이 이제 보안보살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우리의 육신이 4대라는 4가지 큰 요소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흙의 물질과 물의 물질, 그 다음에 화기, 그 다음에 바람의 어떤 요소가 있다.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 색계에 있는 보여지는 것들은 그 4가지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표현이 예를 들어 육신이라고 하면 그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죠. 뼈, 골수, 피부 이런 것들은 다 흙의 기운으로 돌아가고 아시다시피 우리 육신이 상당 부분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물 기운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이 힘을 낼 때 쓰는 이 호흡은 바람의 기운으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체온이라는 게 있고 이 체온의 변화가 있잖아요. 억울함이라든지 열심히 일을 한다든지 하면은 열이 나는데 이 열 기운은 화기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육신이 생을 마감하면은 남는 게 없다고 그래요. 보여지는 거는 없다. 하지만 원각경에서는 그 4가지가 비록 흩어져서 아무것도 남지는 않지만 업식이 남는다 그래요. 업식이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했던 의도와
그 다음에 행해졌던 행위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뭔가 뱉어냈던 말들이 있잖아요. 실언이건 약속이건 맹세건 무엇이건 간에 여러분들이 입으로 지어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도 줄 수도 있고 위로도 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큰 상처를 주고 한마디 말로 인해서 평생 안고 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평판이라는 게 남아요. 업이라는 게 남죠. 그래서 육신은 이제 없어지지만 업식이라는 게 남기 때문에 이 업식이 저는 표현을 현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라고 했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빌자면 이 현세의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거는 과거 생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전생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도 전생에서 살았던 어떤 모습으로 지어진 업식이 또 있기 때문에 금생에 사람으로서 여성이나 남성으로서 태어난 거고 저희가 살아 생전에 이런 모습으로 업식을 남겨놓고 갔기 때문에 이제 내생이라는 걸 기약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윤회이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환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차례 이제 접하게 되실 거고 본인 스스로도 저까지도 그거를 이제 맞닥뜨리게 될 건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아쉬움이나 좀 뭔가 섭섭한 마음을 두고 가는 건 맞습니다. 그걸 우리 이제 슬픔이나 고통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게 괴롭거나 슬프거나 부정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조금 생을 살아간다면 적어도 오늘부터라도 남은 생을 잘 살아간다 그러면 이 업식으로 인해서 이게 과보라는 것들,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기약하는 게 아니라 선공덕이라는 게 있어서 오히려 내가 전생이나 금생에 지어온 악업이 있다면 그거를 좀 뉘우치고 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기약할 수 있다 그러면 다음 생에는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나은 위치에서 생을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또한 불교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런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지금 아까 제가 원각거사님의 부고를 알려드렸지만 천도라는 게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되돌려서 선공덕을 지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그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스스로 외에 타인에게도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저희는 천도라고 하거든요. 천도라는 건 뭐 하늘천자 길도자 이런 게 아니라 추천한다는 거예요. 천거한다. 부처님 불보살님께 전해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무언가를. 그리고 도는 길도자 방법도자 이런 게 아니라 이끌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을 좋은 길로 이끌어준다라는 그 의미가 천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를 지내잖아요. 49제, 우람분제, 뭐 수륙제 이런 제를 지내는 거는 그런 의미인데 그와는 또 달리 예수제라는 게 있어요. 가지고 4년마다 윤년이 오면은 이제 생전 예수제라 그래서 내 스스로가 과거의 일을 돌이켜서 내가 살아온 생을 돌이켜서 그 과보를 타인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천도라는 게 유가족이나 지인들이나 인연 있는 분들이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서 뭔가 그분의 업적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생을 기려서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고자 하는 노력이라면 예수제라는 건 이제 본인 스스로가 그러한 것들을 이제 노력으로, 기도로, 수행으로 조금 되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일이 원각 거사님 초제예요. 그래서 혹시나 내일 초제에 참여하실 수 없으신 분들은 이제 오늘 간단하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 끝에 제가 정근하는 동안에 헌화하는 것으로, 그리고 절 하직 인사라 그래야 되나요? 언제 또 뵐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제 영전에 좀 인사하는 것으로 오늘 법회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천도라는 것들이 의미가 그렇다 그러면 굳이 돌아가시거나 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그 범위를 넓힌다 그러면 이 돌아가신 분들의, 우리는 이 살아있을 때 이 육신 자체에 혼이 깃들여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종교나 모든 역사나 사상을 배경으로 보면은 죽음이라는 게 육신과 영혼, 영체와 육체가 분리되는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이 영혼이라는, 혼백이라는, 아니면 저희 절에서는 이제 중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육신을 떠난 영혼이 집착이 있거나 원한이 있거나 있으면 못 간다 그래요. 제대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의식을 통해서 이제 그분의 마음을 달래서 떠나보내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보통 사람이 이제 한 생을 마감하면 그게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달리 생각해보면 금생의 삶은 이제 여기서 마침표를 찍지만 그 업식으로 인해서 다시 무언가로 태어난다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뭐 독경을 하거나 사경을 하거나 그분을 위해서 추념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도 비록 두 자로 우리가 표현되지만 이분이 사고로 돌아가셨는지 병으로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자살을 했는지 여러 가지의 그 숨겨진 사연들이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원망하는 마음을 가득 안고 가셨는지, 흐뭇함을 안고 가셨는지, 병으로 괴로워하다가 가셨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떠나는 길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족을 비롯해서 인연이 있는, 남아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식이라는 게 열려 있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 어디 떠돌아다니시는지도 모르겠지만 애착이 있으면 그 장소나 그 사람이나 그 행위를 했던 곳에 남아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예로 이제 발인을 하게 되면 장지로 가기 전에 노제라는 걸 지내잖아요. 그분이 뭔가 그 학자로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면 근무하던 학교 앞을 지나간다든지 직장 앞을 지나간다든지, 예전에는 이제 농촌에서 그 발인을 하고 집을 나서게 되면, 빈소를 나오게 되면 그분이 농사 짓던 논두렁 그런 데에 가서 늘 찾아가던 곳에 잠깐 머물러서 간단한 그 음식을 마련하고 제를 지내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를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원망이나 그분의 부정적인 면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해요. 비록 그 사람이 정말 그 인심이 고약하고 행위가 불손하더라도 그런 것을 떠나는 마당에 용서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연이 있다면, 큰 원한이 아니라면 그분에 대한 가깝게는 칭찬, 아니면 존경, 아니면 위로, 좋은 생각들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어떤 때는 영혼이라고 표현도 해요. 근데 이 영혼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초월되어져요. 우리가 저 지구 반대편에서 날짜가 변경되는 곳에서 누군가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국가대표라는 이름으로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이 한국에서 새벽잠 설쳐가면서 응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구 반대편의 어느 나라에서 경기를 치는 사람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 인터뷰를 하잖아요. 한마디 하라고 그러면 국민의 성원과 영혼의 보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 사람이 단지 그 사람의 능력이나 명예나 뭐 어떤 그런 금전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노력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성원이라는 게 있어요. 원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름 석자 아시고 얼굴 알고 그분이 살아온 한 부분들을 접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해야 될 도리라는 게 있는 거죠. 돌아서서 아이고 뭐 안 됐어 뭐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추억하기보다는 그분들이 해놓은 여러 가지 좋은 점들,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니면 저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원각과사님이나 보살님께서 여기 이 선원의 어려운 시절에 머물면서 관리도 해주시고 신심도 모범이 될 정도로 많이 이렇게 공부도 하셨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표현하셔야 돼요. 절 2번 하면서 아니면 영정 사진이라도 보면서 향을 하나 올리면서 그분에 대한 어떤 기억을 올바른 마음으로 되돌려주고 그분의 가족들을 만났을 때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그 마음을 전해주려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천도라는 것들이 어쩌면 돌아가신 분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살아있는 분을 위한 아주 좋은 마음을 전하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이 자리가 엄숙해야 되고 그 슬픔이라는 게 표현되기 마련이지만 제 기억으로 제가 예전에 아들레이드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는 분께서 동네 어른이 돌아가셔서 이제 그 연결식에 같이 가자고 이제 종교인으로서 이제 뭔가 해드릴 역할이 있겠다 싶어서 초대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 갔는데 마을 회관이었어요. 커뮤니티 홀에서 그 연결식을 했는데 이미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그 넓은 그 척박한 땅에서 아들레이드도 되게 이제 시골 동네라서 많은 분들이 주변에 안 살 줄 알았는데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오셨는지 그 커뮤니티 그 주차 공간에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문이 열려 있어서 현관문이 열려 있어서 이제 들어갔는데 전에 안 보이던 스크린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천정에서부터. 그리고 그 원형 테이블을 어디서 대여를 했는지 모르지만 원형 테이블에 약간의 음식, 그 다음에 음료 이런 게 준비되어 있었고 단상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던 그 연결식이랑은 조금 달랐어요. 달랐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는 뭐 추도사 해가지고 얼굴 굳은 표정으로 뭐 친구나 뭐 또 좀 아는 분들 뭐 지역 대표자들이 나와가지고 몇 마디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물론 그런 순서는 있었는데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 스크린에서 그 어떤 친구분이 뭐 그 낚시 다녔던 거 같이 지냈던 어떤 그 과거서부터 그 우리가 기억을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사진을 미리 준비를 해와가지고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것을 추억하더라고요. 그리고 울기도 하고 어떤 사진이나 어떤 내용을 이제 마이크로 설명하면서 다 같이 박장대소로 웃기도 하고 그리고 중간에 그 따님인지 나와가지고 이제 아빠에 대해서 쓴 손편지 그런 거를 읽기도 하고 또 그 부인이 나와서 여기 오늘 참여해 준 분에 대한 인사도 나누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특이한 거 하나는 뭐 댄스까지는 아니지만 누군가 몇 명이서 그 앞에서 약간 이렇게 율동도 하고 같이 편안한 가운데서 슬픔만 있지는 않았어요. 뭐 형식을 차려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 이상으로 뭔가 웃음도 있었고 미소도 짓고
이야기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면서 그분에 대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추억을 상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께 전해드리냐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거였어요. 돌아가신 분이 이식이라는 게 열려 있어서, 이제 육신에 여러 가지 감각기관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지만, 불교나 다른 어떤 종교에서 이야기하기는 이 귀에 대한 기관은 열려 있다. 가장 오래 간다 그래요. 그리고 귀에 대해서 들려지는 의식을 인식하는 의식이라는 게 남아 있으니까, 육식이라는 게 남아 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적어도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슬픔이나 뭐 괴로운 고통스러운 모습 이런 것만 돌아가신 분께 전해드릴 게 아니라 그분에 대한 좋은 그 느낌들을 전해드리라는 거죠. 제가 또 하나 경험했던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산들을 부모로부터 받을 때 이제 자녀들이 나눠 갔잖아요. 근데 그게 살아생전에 공평하게 나뉘어지면 정말 다행이지만 이게 유교적인 어떤 느낌, 관행 뭐 이런 것 때문인지 아들들에게 큰 유산을 주거나 한 사람에게 남겨주는 경우들이 많고, 시집간 가족, 딸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조금 도외시되는 경우가 많아서 돌아가신 분 차지하고 집안에 잡음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살아생전에 원망이 커져서 재상을 앞에 두고, 빈소를 앞에 두고 돈이나 아니면 과거에 그 당신이 섭섭했던 것들을 막 이렇게 원한 풀듯이, 한 풀듯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이 법정에까지도 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식이 남아 있어서 생일상을 받았다고 칩시다. 여러분 연세에 뭐 70, 80 됐을 때 자손들이 모여서 상을 차려줬는데 그게 보여지고 들려지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다퉈. 만해주니, 적게 해줬니, 뭐 잘해줬니, 못해줬니 이래가지고 가족들이 주인공 앞에서 다툰다 그러면 그 생일상 받는 사람이 결코 마음이 흡족하지 않죠. 전 그런 거를 중위대에서 많이 봤거든요. 유족들이 장례 절차 때문에 뭐 많이 다투는 걸 봤어요. 그리고 또 지위가 높거나 뭔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조금 그걸 크게 하기를 바라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 소박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높아지고 못 볼 일들을 보이게 됐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덕을 쌓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실 것은 그분들, 돌아가신 분에 대한 좋은 느낌, 긍정적인 것,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 돌아가신 분이 병석에 계셨거나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위로를 마련한 자리이지만 정말 위안을 받아야 될 분들은 가족이에요. 특히나 치매라든지 이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접해지면 그 수년 동안, 어떤 분들은 10수년 동안 그 당신의 젊음이나 그 에너지를 소모해 가면서 돌봐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위로받아야 될 분들은, 또 용기를 얻어야 될 분들은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연 있는 분들이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된다 그러면 가서 형식적으로 뭔가 하지 마시고 그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세요. 그건 뭐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유족분들에게도 좀 뭔가 여러분들의 진정성이, 진실성이 전해지고, 그런 것들이 돌아가신 분이나 가족분들, 그리고 그 인연으로 해서 자리를 함께 하신 분들이 좋은 인연으로 오래오래 남아지기를, 그게 결국에는 산자와 세상을 떠난 자 모두가 공덕을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제가 지장 정근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돌아가시면서 헌화하시고 절 2번 하셔서 돌아가신 어른에 대해서 인사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